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를 대적하며 우리가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가 이번 시즌부터는 좀 특별히 사도들이 이 시편을 해석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제가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제 시편에 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시편을 좀 전공하고 있어요. 전공 이제 지금 석사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박사 이제 과정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는 시편으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시편을 이 기회에 좀 한번 이렇게 좀 팍 뚫어버리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제 이 시편을 특별히 이제 뭐 시편은 다윗의 어떤 글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어떤 시편을 그 다윗 시대에 어떤 일어난 일들, 뭐 물론 이제 어떤 메시아 시대에 그것이 성취될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것을 정말 그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어떤 성취된 일로서 이거를 굉장히 어떤 집중해서 보는 그런 것들은 많이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시대적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2편을 이제 한번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2편은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엄청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못 박아 죽인 것에 가장 이제 그것을 주도했던 어떤 주체가 되는 집단들이 다 모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이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놓아주게 되자 이제 돌아가서 그들의 공동체에 돌아갔을 때 이들이 이제 이 고백한 내용이 또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해석한 내용인데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사도들이 23절에서 이제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가 관점으로 시편을 해석해야지 좀 더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뭐 학자들의 어떤 이 시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그래서 주의 종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시편은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냥 다윗의 시,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 약간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령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듣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되고요. 시험에 빠지는 것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제 시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했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요. 마음을 완고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여기서 바로 그냥 안식이 아니라 내 안식이에요. 주님의 안식이고 예수님의 안식이죠.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그분의 쉼과 자유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과 그 영의 법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그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죽어 있는 자가 되면, 이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본질적인 그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듣지 않으면 믿지 않음이 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막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막 헌신을 엄청나게 해도 이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믿지 않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14절 등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의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의 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와 모세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그 오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 이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서도 이제 그 길에서 망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이 길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앞에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그를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를 사도로 뽑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시편에 미리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이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이 예수님과 또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좀 공부하실 때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시편을 사도들이 해석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왜 사도들은 이런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편을 깨달아서 어떤 흐름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그런 어떤 이 과정을 우리가 인지해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대에 또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이것이 나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뭐 큐티하는 식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이렇게 읽고 그냥 내 방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구약의 그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그 시편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어떤 그 깨달음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 시편을 이렇게 읽게 된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이제 한 줄기예요. 이렇게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그냥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어떤 것을 좀 보게 되었냐면 이 시편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시편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부활이죠.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서 시편을 이해하고 있나요? 근데 이 시편이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48절부터 이 일의 증인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이고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이 누가복음 저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그 부분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을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연관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이어서 2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 선지자의 말이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세상의 관원들아, 그의 교훈을, 그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그 길에서 망한다라고 시편 2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25절에서는 그 선지자들과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더불어 세운 그 언약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내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주제예요. 시편 1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에요.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시편의 이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복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되지 않고 이게 좀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돼요. 그런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행복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평안하고 그런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한 권으로 이어져 있어요. 한 권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1편, 2편 나눠져 있지만 그 사도들이 이제 신약에서는 시편 둘째 편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론 둘째 편이긴 한데 또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어떤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언급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따로 이제 나눠져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지만 이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2편의 마지막은 뭘로 마치죠?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수미상관으로 이 복이라는 아쉬라는 단어가 서로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그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나오죠. 시편 1편에서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교훈, 가르침과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먼저는 이제 사도들인데 이제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악인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당시에 세상의 관원들, 관리들, 그들이 이제 바라는 교황, 그 악인들은 길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2편에서는 말하고 있죠. 이 시편은 먼저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배경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에요. 뒤에서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관원들, 관리들이 누구냐면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편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을 때 그냥 이방 나라, 세상 군왕들, 관원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냥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방 나라, 세상 군왕들, 관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관원과 관리들은 이방이라고 하면은 뭐 블레셋과 어떤 그런 세력들이죠. 그리고 세상의 관원들 관리들은 이제 사울이나 도액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죠. 다윗 당시의 이 말씀은. 그래서 가짜 왕 사울, 또 가짜 제사장 압살롬 같은 가짜 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다윗 당시에는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어떤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세상의 관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또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앞에 3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제 걷게 한 이제 사건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의를 행한 것이에요. 이제 이게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이제 째다카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를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돕는다거나 보살피거나 어떤 그런 의를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째다카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구제함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구제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것이 어떤 이들이 의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었던 것인데 이 말씀에서 사실 이제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하는 사건이죠. 이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는 것들이 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여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일반적인 병도 치유했겠지만 이 성경에서 치유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회복과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소경과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걷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는 할라크인데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이제 할라크인데 그런 걷지 못하는 자를
일반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 자를 일으킨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하고 일으킨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속량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죠.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를 일으키고 걷게 한 것이 바로 의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나타낸 것에는 그 기사와 표적이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전한 메시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 2편을 이해할 때 어떤 이런 배경과 흐름들을 같이 이제 이해하면서 왜 이 시편들을 인용했는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죠. 이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온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구조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치유돼서 온전히 걷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심히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내 주변에 누가 제 가족이 아니더라도 맨날 저기 이렇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 너무 지나가면서 너무 불쌍했는데 회복돼서 그 사람이 걷고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거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을 이 일을 행한다고 해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나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의 외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표적을 행한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이 그 베드로와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다 모이게 돼요. 시편 2편에 나왔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 흐름에서 이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제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구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진 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튿날까지 이 사도들을 가두고 이튿날에 이제 다시 모이게 됐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었죠.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사실 예수님께도 계속 물었었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10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 관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제 위협하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이제 내용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편인 것이죠.
네, 시편 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 2편을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이 이 시편 전체의 만약에 서론이라고 본다면 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앞으로 이제 전개될 내용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이제 앞에서 설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이 시편을 어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자기 자신들에게 성취된 이런 관점으로 읽은 것을 이 시편에 우리는 어떠냐면 시편의 어떤 부분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22편이나 그런 16편이나 어떤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 부활에 대한 내용, 이렇게 띄엄띄엄 어떤 정확하게 딱 싱크되는,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의 성취로서 사도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편 1, 2편을 진정으로 시편의 어떤 서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시편의 내용들을 읽을 때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런 흐름 선상에서 이 시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이 시편들을 앞으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편 마지막에 할렐루야 시편에서 이제 이렇게 막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 이게 분리된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편의 고백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예를 들어서 도마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는 이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혹은 아도나인데,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시편에서 그 왕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왕되심이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이 왕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아들의 통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고, 또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것이 시편에서 말하는, 시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할 때 정말 어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구약의 아버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는 어떤 그런 왕으로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약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좀 약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이해할 때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했는지를 그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갖고, 이 시편의 이 고백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이 시편에서 제가 공부하면서는 그렇게 이제 좀 보게 되었고, 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보고 싶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좀 찬찬히 시편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이 이렇게 읽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6절부터 보면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다 그냥 읽혀져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좀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듣지 않는 자들, 그 관원들, 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원래는 썼는데 디테일하게 하면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요거 쓴 거를 올릴게요, 카톡에다가.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군왕들이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그의 교훈을 받아라라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의 그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오늘 좀 부활절이기 때문에 사실 그 7절에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낳아지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그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뭐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그 변화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기 전에도 그 음성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게 예수님은 물론 아들이시지만 처음부터 아들로 낳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좀 헷갈리죠?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바울이 이제 이거 깨달은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성결의 영으로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죽음과 또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음과 그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는 것이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바로 이 율법 조문으로부터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것을 이제 다 살아난다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제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아들로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장자 맏아들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아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그냥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 이 그 4절, 3절 보시면 이 아들을 삼키려고, 용이 삼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 광야로 도망가죠. 예, 하나님께로 피신하는 것이죠. 예,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 이 복 있는 자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을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편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바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시편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22편.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가장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기록된 것이 시편 22편인데, 사실 시편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이 뭐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잘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선포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이게 잘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시편 22편은 이 편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윗에게만 어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예요. 3절에 생수이고 그것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잎사귀가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고 나오고,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이제 약재료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교훈을 듣지 않게 되면 악인이 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되고 길에서 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에서는 이 군왕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문자나 율법 조문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쳤지만 이것을 또 성령님을 통해서 더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서 그 음성을 또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사도들 시대에는 이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을 이제 가르친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우리 시대에는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그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그 지경에 우리가, 그 시온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